실제 삶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 윤여정 씨도 세계적인 배우로 연기자로 알려져 있고, 이런 외국 영화를 봐도 외국 많은 연기자들이 있죠. 그 세계적인 명배우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연기가 뭔지였습니까? 하고 물으면 오징어 게임이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고 내 마음에는 전혀 없는 것을 연기할 때, 쉽게 말해서 내가 깡패해야 된다, 연기로, 또는 뭐 살인자가 돼야 된다, 가늠자가 돼야 된다, 이런 연기를 할 때는 살인자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늠하는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든데요. 그걸 형식으로 아니라 몸 전체로 인격으로 다 해야 이게 호소력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한동안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힘든데요. 시달린대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닌데 진짜로 하라는 거예요. 성들의 죄 파괴하는 연극이요. 연기가 아니고 실제예요. 저 오늘 보면 호세아보고 하는 이야기가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요. 나는 음란한 여인과 안 해요. 아니, 못해요. 결혼했어도 음란한 여인은 잘라요. 이혼 사유가 되니까. 그런데 호세아는요, 하나님 이야기하기를 가서 데려와, 돈 주고 데려와 그래요. 나를 배반하고 간 그 여자 돈 주고 데려오래요. 값을 주고 치료래요. 부당하지 않아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호세아의 인격을 파괴해버리고 그 가정을 파괴해버릴까요? 잔인해요. 왜 그러냐? 이것을 알아라.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해가고 있다는 지식. 호세아서는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 요 지식, 지금 이야기한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아는 지식, 계시록 아는 지식 없어서 망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 우리 복음방에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식이 전혀 달라. 그걸 놓고 아멘하고 있어. 아이고, 속 터져 죽어. 저는요, 여러분들이 잘 참아주셔서 신천지에다가 나는 참 유공자예요.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뭐냐, 지금 우선 하나, 우리 자기들의 이야기가, 우리 식구들이 14만 4천이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6만쯤 됐을 때 지구 종말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그때 방송을 많이 할 때니까 방송에서, 야, 너네들 14만 4천이면 지구 종말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너희들 말로 16만이라고 그랬잖아. 왜 종말이 안 왔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갔어요. 방송으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바꿨어. 뭐라고 바꿨냐? 14만 4천이 말하자면 피레미가 아니고, 쉽게 표현은 우리 식으로 피레미가 아니고 최서장급이야, 목사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버렸어. 이제 그 말에 대한 답은 내가 또 토론 한번 하자. 할 말이 많다. 그거 지난번에 토론 제안을 했었죠. 토론 제안을 하니까 그 지금 이 팜플렛이 그들이 나는 공적인 편지라고 하는데 이 팜플렛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께 누가 이만희 총회장이 이런 식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교회 목사님으로서 개신교 목사님으로서 이 편지 주인공 이만희와 통일을 하고 싶다. 이만희 나와라.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오는 공안, 그 공안에 인쇄된 거야. 좋은 아트지에 인쇄한 거야. 그 다음부터 오는 공안, 이만희 이름을 하나, 신천지 성도입니다. 이렇게 와. 나는 신천지 성도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 친구도 이야기하면 신천지 성도라고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누가 나올지도 모르거니와 어떤 집화장이 나올지도 모르거니와 나는 성도 피레맥으로 상대 않는다. 너 대빵을 건다. 그러니까 나는 심포지엄을 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청어줬잖아요. 우리 교회 신천지 사람들 와도 잘 청어줬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런 원대한 꿈이 있으니까, 원대한 흐름이 있으니까 14만 4천부터 지금 여기까지 흘러가는, 이제 그 다음에 포럼을 하자.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까지 끌어나가야 이 사람들이 계속 말 못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꿔놓아야 우리 교회사에 남잖아요. 우리 교회사에서 우리 선배들이 신천지를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문선명을 잡으려고 노력, 박태선이 잡으려고 노력. 그 당시 나는 어렸으니까 몰라서 못했어. 그러나 지금은 동시대 사람이니까 하다가 죽어야죠. 여러분들 그 일을 협조해야 되죠. 그래 여러분들 참 네팔 우리 구구절절 우리 권사님 얼마나 설교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1억을 내라! 지금 이런 입장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거기다 신천지 이 문제 놓고 참 요래저래 여러분들 참 장해요. 대단한 분이요. 이놈은 왜 안 나가? 그러지 않고 참 장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큰 상을 받아요. 어쨌거나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호세아 참 그 지식 무조건 순종하라 또는 순종하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 정보원회가 딱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자제를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 봅시다. 부당한 명령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다 해본 사람들이고 지금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당한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여기 우리 현 정부에 꼭 할 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참고 넘어가면서 다음 주제로 갑니다. 시작. 부당한 명령 아니냐?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되는 명령 부당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썼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방금 내가 이야기해서 신천지에서는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잖냐. 지금 그 이야기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은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식 알려줄게. 무료로 공짜로 알려줄게. 복음방에 와. 무료 성경방에 와. 내가 그러면서 계시록일 지식이라고 내밀어요. 자기네 그 짜집기한 지식, 자기네 그 비유풀이한 지식,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호세아에게 관음한 여인, 음란한 여인, 배반하는 여인, 그 여인과 집을 나가버리는 여인이 나가서 남의 아이를 베어 임신하고 오는 사람 돈 주고 사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지식을 좀 알아라. 이게 그 이야기요. 호세아에게 그랬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명훈 집사가 안녕한 집사 어디 가서 임신을 했어. 그런데 가서 돈 주고 데려다가 다시 같이 살아라? 이명훈 집사 좋아하겠어? 어떻게 보겠어? 그렇게 하겠어?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해. 내 부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에게 주무르도록 내 몸을 맡겨버렸다? 그럼 내가 안 주무르고 싶어. 왜 그랬냐는 지식을 알아라. 그 이유를 알아라. 그 이유를 몰라서 지금 너네들 망하고 있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느니라. 음란한 여인과 자식을 낳을 텐데 배워와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내 새끼가 남의 새끼를 해요. 내 부인 보고 남의 새끼 나래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 이유를 알아라. 이 지식을 알아라. 이것이 사상육절 이야기예요. 이걸 모르는 것들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야 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논리를 이유를 잘 아니까 내가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신앙성을 시켜도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거예요. 네팔을 해서 1억을 내라고 하는 그게 보통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느 교회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천지를 향해서 어느 교회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견디니까 하나님이 알알이 알차게 주십니다. 사실 이 명령은요, 내 부인 보고 남의 아들을 낳아라. 그걸 데려다가 그냥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돈 주고라도 사서라도 데려와라.
대제사장은요 꼭 순결한 처녀, 음란한 처녀 말고 순결한 처녀하고 결혼해라. 이게 레위기 21장입니다. 제사장은 레위기 21장 13, 14절에서 꼭 순결한 처녀고 해라, 결혼해라. 그런데 선지자한테는, 호세아한테는 안 그랬어. 음란한 처녀고 해라. 호세아는 선지자 중에서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해요. 왜요? 왜 이런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4장 6절 그 얘기예요. 음행은요 이혼 사유잖아요. 음행은 여자하고는, 부인하고는 이혼해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호세아나 호멜에게는 이 음행이 일상화되어 버렸어. 호멜에게는 일상화가 되었고 호세아는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되고. 이거 얼마나 부당해. 이게 공평하냐 이거야. 제 질문. 이게 부당한 거냐, 공평한 거냐. 이 지식을 모르면 망한다. 예레미야는요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6장 2절을 결혼하지 말고 총각으로 하도록 독신 명령을 했어요. 호세아에게는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 남의 아들 임신하고 보면 그 아들 데려다 키워 그랬어요. 이사야에게는요 결혼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에스겔은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야 그 다음부터 설교가 나와. 선교가 나와. 메시지가 나와요. 에스겔서 24장에 그게 나와요. 이처럼 제사장과 선지자는 결혼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선지자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렇고 제사장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순결해야 돼요. 왜요? 왜는 저리 가져와요? 이게 지식이야. 이 지식이 없어 망해. 그런데 신천지는 엉뚱하게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박 해보자. 한번 해보자. 정부가 상대해서 지금 이만희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요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참작하잖아요. 그 정부가 상대할 만큼 중심적이고 큰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만희가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나 여러분들 힘을 믿고 가요. 제안하고요. 나 때문에 구청에 나가고 있고요. 그럼 하나님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살다 내일 죽을지라도 내가 120 살다 하니까 비아냥대지 마세요. 120 산다가 살는지 죽을는지 내일 죽을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는 그날까지 120살까지 똥누면서 살고 치매로 살면 뭐해요?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 일 이만희 때려잡고 신천지 때려잡고 지식 없는 사람에게 지식을 주고 내 팔에 성토시라고 운영해 나가고 이러다 죽는다는 이야기 있지. 그걸 못하면 끝나요. 죽어야 돼요. 일찍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 일 안 할 바에 뭐 살아서 뭐합니까? 똥을 좀 가리지 못할 바에 살아서 뭐합니까? 이런 점에서
호세아는 개인의 행복보다 사명 때문에 희생당합니다. 사명, 그 사명 때문에 희생당합니다. 고멜은요, 단순히 호세아의 아들이 아내가 아니고 단순히 한 남자의, 한 선지자의 아내가 아니라 고멜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동체를 대표한, 상징하는, 그게 고멜이에요. 지금 오늘날 문재인은 아니고 누구죠? 이재명이는 미안해요. 대통령들의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재명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잖아요. 그것처럼 고멜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한 이름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왕이나 대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음란의 대표예요. 축구의 대표가 지금 우리나라 뭐죠? 홍명보가 우리나라 축구를 대표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음란을 대표하는 여자가 고멜이었어요. 그래서 고멜은 호세아의 개인적 아내라고 보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호세아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어떻게 인도하고 핸들링해야 되느냐라고는 말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배신당한 심정을 호세아가 맛보는 거예요. 호세아는 자기 아내 고멜이 배신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남의 애기나 임신하고 오는 이런 식이잖아요. 호세아는 마음이 찢어지죠. 아까 나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아니 난 못 살아. 딱 잘라. 나는 못 살아.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데리고 살라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마음은 찢어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녀석아. 이스라엘이 지금 요 모양이다. 그걸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좀 핸들링을 해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래, 나 여러분의 가족당 1억씩 헌금하시오. 자신있게 말하는 거요. 당당하게 구걸해서 얻어먹는 것처럼 미안해 좀 하면 좋겠어, 이런 식이 아니잖아.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히 버리잖아요.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선택, 순종 여부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리는 오매예요. 호세아에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호세야, 너 네 부인 그 모양이니까 어때? 살맛 안 나요? 그렇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 모양이다. 그러니까 나도 살맛 안 난다. 네가 내 대신 일 좀 해. 저들 좀 가서 핸들링 좀 해. 사명 좀 해. 이게 주어진, 호세아에게 주어진 사명. 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이만희처럼 계시록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네 수준이야, 네 수준.
내가 말로 사람 취급받는 네 수준. 여러분들의 수준과 이만희의 수준과 전혀 다르다. 여러분들은 경계하십시오. 정부에서 여러분들은 핸들링 안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이만희를 핸들링을 할 때 그만큼 큰 인물이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인물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만큼 크지 못했어. 그러나 그를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나도 지금 그를 핸들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편지도 바꾸고 그의 이름도 바꾸고 지금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부당한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린 명령,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 남의 자식 데려다 키워라. 돈 주고서 데려와서 키워라. 부당한 명령이 아니다.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작. 부당한 명령에도 순종해야 되는가? 어디 이명훈 집사는 부당한 명령을 받아본 적이 있어? 사회나 회사에서? 네. 어떻게 했어? 그만 복종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이제 개인 영업일이고 그러니까 그만하는 내가 뭔가 말씀 봅시다. 시작. 시작.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순종, 복종, 굴종, 맹종 이 이야기를 준비를 다 했지만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순종, 굴종, 맹종 어떻게 다르냐? 복종 어떻게 다르냐?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는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가? 예, 순종해야 돼요. 예, 복종해야 돼요. 왜 부당한 명령에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는요,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명령에 왜 이런 부당한 명령에 왜 순종해야 돼요? 왜 복종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요? 따지지 않았어요. 노아를 보세요. 120년간 방주를 건축했죠. 베드로는요, 깊은 데로 가서 해라. 그물을 내려라. 순종을 했어. 이명훈 집에서 혹시 알는지 모르겠네. 고기가 깊은 데에 가서 물바다 속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 낮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생선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죠. 생선 종류에 따라 다르죠. 어종에 따라 다르다? 모르겠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그물을 내리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손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게 한계가 있어. 장비에, 금의 크기에, 힘에, 끌어오는 힘에도 모든 급해, 모든 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낮은 데서 안 돼요. 깊은 데서 안 한대요. 고기가 깊은 데 없대요. 깊은 데 가서 잡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말한 대로 이런 큰 기계를 잡는 배, 그물 이런 데 가서는 깊은 데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나 여기서 잡아야지 뭐 저거 가야 없어요. 이 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소방관들 보세요. 불타지만 그 속에 사람이 있으면 가서 들어가라, 불 꺼라, 사람 구해라, 가서 순종하잖아요. 자기 생명이 위험한 줄 알면 가지 않아요. 군인들도 그러죠. 아빠빠빠빠빵 앞에서 뭐 총이 날라오는데 동격 앞으로, 진격 앞으로 소대장이 명령하면 가잖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불합리한 명령이죠. 여보시오, 이 총알을 맞고 누가 나가? 이 불 속에 어떻게 들어가? 이견을 제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합리한 명령에 복종을 하되 모든 명령에 불의한 명령은 거부하라.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기도하지 마! 기도하잖아요. 불합리한 명령에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보세요. 야, 사도행전 5장 29절에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네 말 듣는 게 낫냐? 이 양반만 듣는 게 낫냐? 딱 잘라서 여기에 뿌리잖아요. 이 양반만 들을래? 내가 네 말 들을까? 이렇게 하거든요. 안 해. 부당한 명령 안 해. 그런 거 하면 보세요. 나치, 독일.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다 죽었어요. 초대교회의 네로 황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다 죽었습니까? 명령 불복종죄. 직장생활에서요, 순종은 정당한 지시다. 복종은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라. 맹종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따라라. 불종은 자기 인격까지 포기하면서 따라라. 이걸 골라내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있어요. 순종과 복종은 하되 맹종과 불종은 해서는 안 돼요. 순종과 복종은 하세요. 맹종과 불종은 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 복종, 맹종, 불종 어떻게 다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종은 자기 뜻도 맞아. 따라 순종은. 복종은 자기 뜻은 안 맞아. 그러나 시키니까 해. 복종. 맹종은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 시키면 알았어. 예스면 하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처럼 우리 당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예스면 해. 음악의 아버지, 우리 당의 아버지. 그 맹종이요. 불종은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면서 그러면서 기회 같으면 내가 너를 잡아먹으리라. 이게 불종이에요. 우리 저 남한산성에서 누구죠?
임금이? 네? 인종? 인종? 역사를 남한산성 그 굴중 인종인가? 예. 아이고 뭐 생소하네 나한테는. 예. 그 굴중. 그래 지금 내가 할 수 없이 물어볼 거로 언젠가는 내가 잡아먹을게. 이 자세로 해야지. 그 굴종은 그 자세가 없어. 잡아먹겠다고 하는 자세. 그게 굴종. 그렇기 때문에 맹종과 굴종은 안 됩니다. 그러나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복종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지금 우리 여러분들 1억씩을 내라고 했을 때 가정당 1억씩 내셔. 그랬을 때 1억이면 내 평생 얻을 수 없는 돈이요. 그걸 빚더미를 넣어서 유산으로 넘겨주란 말이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그 1억을 네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해. 은행 가서 빌려와. 빌려와서 하고 네가 차츰차츰 이자를 갚아나가. 풀어나가. 10년이고 20년 후에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번 못해. 2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2번. 여러분의 1번과 2번 어떤 것인가요? 저는 전화위복 이 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될 거야. 1억 갚아질 거야. 가서 은행에 가서 빌려다가 헌금해. 머뭇거리지 말고 해. 잘 될 거야. 전화위복이죠. 막연한 기대죠. 저는 그런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요셉은요, 이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은 심판이요. 그러나 회복으로 끝나요. 회복. 이게 호세아서예요. 요셉은요, 노예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총리로 끝납니다. 회복이요. 룻은요,
과거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선이 됩니다. 회복이요. 토마스 에디슨은요 1000번 정도 실패를 실험을 한 가지 실험을 1000번 정도 실패를 해요. 그러고 나서 성공한 것이 전부예요. 백열도. 끊기죠. 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팔다리가 없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고 해요. 전화위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끝까지 견디면 뭔가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전화위복이 아니다 그런 말 안 써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은요 감옥에서 순교당했어요. 전화위복이 없어요. 스데반은요 돌 맞아 죽어요. 전화위복이 없어요. 많은 선교사들이요 순교당했어요. 전화위복이 없어요. 믿음 때문에 같이 감옥에 갇힌 그 성도들 너무 많아요. 전화위복이 없어요. 전화위복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나는 전화위복은 믿지 말아라. 끝까지 믿고 견디려고 참고 신뢰해라.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1억씩을 헌금을 하고 전화위복 복권 사서 로또 복권 사서 그러지 마세요. 전화위복은 없어요. 믿고 견디고 참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기복주의 신앙은 아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1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부당하다. 나 같은 사람한테 1억을 어떻게 헌금하라고 하냐. 부당하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요 계산보다 앞서요. 순종은 계산보다 앞서다. 그걸 호세아서가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해 주냐. 성도는요 막연한 낙관주의,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요.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따라가는, 견디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우리의 호세아서를 통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겪는 신앙인들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이 결국 좋게 그는 해피엔딩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도 목 잘려 죽었고요.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톱으로 도마는 톱으로 잘라 죽었어요. 막연한 기대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 속에서 믿음의 의미를 찾고 결과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호세아서 1장입니다. 이 호세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복이 따로 준비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호세아가 걸어간 믿음, 그 길을 따르는 당신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복신앙, 기의주의 신앙, 하나님 막연한 신앙, 잘 될 거야 하는 신앙 갖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